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감사로 절기를 지킵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맥주 감사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늘 그걸 먼저 떠올렸죠. 그래, 작년 올해는 또 그걸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떤 분들은 또 다행이다 이런 분도 계시죠. 보니까 또 절기연금이야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인 중에 농사 짓는 분도 없는데 이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맥주 감사절의 가장 기본 정신, 꼭 우리가 잊지 말고 떠올려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감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또 구체적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소원 좀 들어주소서. 너무 극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3개를 들어줄게. 참 하나님도 넉넉하시죠. 3개나 들어주신대요. 왜 3개나 들어주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신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한 가지 꼭 들어줄게 이랬죠. 근데 이 사람이 소원이 3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3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그 여자와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3가지를 한 가지 소원으로 압축해서 돈, 여자, 결혼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주셨는데 결과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에 비해서 너무 짜게 소원을 얘기하게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3가지를 얘기해봐라 이랬던 거죠. 여러분에게 소원 3가지를 얘기하라. 그럼 제일 먼저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이 남자는요, 아마 부인이 굉장히 부담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으로 이렇게 아뢰었대요. 하나님,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아마 여자분이었다면 지금 이 남편을 데려가시고 다른 남편 주소서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응답 주셔서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장례식은 일단 치러야 새 마누라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조문객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이렇게 좋은 분이 일찍 돌아가시다니요. 이분하고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때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좋은 마누라였구나. 새 마누라를 얻어도 이전 같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내가 살아났죠. 멀쩡한 아내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소원 2개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소원을 뭘로 쓰겠습니까? 이것도 잘못 쓰면 또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소원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이 낫겠는가, 이걸 하나님께 여쭙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 3번째 소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대로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분이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니까 이루 행복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에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저것 다 불만투성이입니다. 원망으로 보입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눈을 달리해서 주변을 보면 감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하시나요? 물으면 전반적으로 두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두루가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 하나 속에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음에 야, 이것도 기적이구나. 내 아이가 있음에 다른 아이가 아닌 내 아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심에 이것도 새삼 감사. 맑은 날씨에도 감사. 순간순간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지혜로워졌습니까? 또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시죠. 왜 네가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참 비겁하죠.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누가 만들어주셨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 당신 책임이요,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참 안쓰러워서 그를 잠재우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를 아내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내로 보내주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 아내를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 원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불평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앞세우는 사람에게는요, 항우 장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감염력이 탁월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도, 거기 이중 변이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자꾸만 되새기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같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기쁨도 잠깐이고, 홍해바다에서 어떠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불평 원망이 이들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고 좌절과 낙심을 가져올 뿐이에요. 불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은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 쉽죠.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건가 하는 건 비전의 사람이 이뤄갈 수 있는 거죠. 불평의 원망이 여기서 그쳤습니까? 광야에 가니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불만합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그 먹을 것에 질린대요. 고기 달래요. 고기까지 채워줘도 또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 덩어리인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얼마나 이 불만, 불평이 고질적인지 그걸 고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아니, 아예 평생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였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새로운 세대,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나마 감사로 살 수 있겠다. 이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감사로 살아라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훈련시켜서 감사로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지만 감사가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요 5초도 안 걸려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1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출애굽한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되 첫 열매를 거둔 날로부터 49일 동안 49일 동안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수확을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77절 곧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3대 절기의 기본은 감사예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함으로써 감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 이 감사로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되 감사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없는 것 가지고 쥐어짜내서 감사할 필요 없어요. 내게 복을 주신 것 그것을 헤아려서 감사하래요. 각 사람에게 주신 감사의 그 감사의 내용이 좀 달라요. 왜? 주신 복이 다르니까. 여러분 저는 어쨌든 웬만해서는 안 아파요. 좀 튼튼해요. 근데 좀 약한 게 있어요. 뭐가 약할까요? 이빨이 좀 약해요. 벌써 어린 나이인데 임플란트 3개 했고 하나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빨 튼튼하게 가진 사람 보면 참 부럽죠. 그래서 뭐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 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 이빨 가진 사람이 부러우면 오복 중에 하나다. 없는 말도 만들어서 거짓말하면서 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빨 튼튼한 것 가진 것 이것도 복인 거예요. 복이에요. 당뇨가 없는 것도 복이고 혈압이 정상인 것도 복이고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복이. 그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베개에 딱 머리를 대기만 하면 코골아 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잠꾸러기 이럴지 모르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불면증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제일 부러워하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누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요? 출세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잠잘 자는 사람이에요. 긴 밤이 두렵습니다. 잠 안 오는 고독한 시간 그러면서 이 잠 못 자는 이 그 몽롱한 머리 골치 아픈 머리를 가지고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면증에 걸리면 잠만 잘 자도 참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쩌다 한쪽 팔을 다쳐보세요. 세수하는데도 불편해요.
골고루 닦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50경까지 왔다 그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냥 남에게 닦아달라고 해야 돼요. 또 일시적으로 다쳐도 불편한데 만약에 영구적으로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두 팔을 건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 다리로, 두 팔로 건강하게 사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어 봐야 이게 소중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없어지기 이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것도 복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데 내게 없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내게 준 것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법이 발령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 감사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바로 오늘 내가 들켜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내일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걸려서 그 사자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걸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절할 수 없어.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여러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면서 내게 주신 그 복,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걸 가지고 감사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 이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복을 받은 만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라고 했어요. 17절에도 보면 그 초막절에 대한 그 규례를 얘기하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즉 두 가지 원칙이죠. 힘껏 그리고 자원하여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릴 때에 작은 양이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나 그걸 드리고 마리아가 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최고의 마음, 헌신을 담아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누구나 다 기뻐한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죠. 그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이웃에게 양말 한 짝이라도 줬습니까? 그런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 흔적이 없죠. 그냥 시기에 질투하는 것이고 그렇게 징계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는 것이고 그 말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밖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쁨을, 그의 자원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에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지나친 허영심이죠. 나는 형편이 안 돼.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이 정도 드려야지 하고 드려요.
근데 가정 형편으로는 도무지 그게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 혹은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는 전 재산을 바친 것이 아니죠. 일부를 바쳤어. 일부를 바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허영을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껏 들이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에게는 허영심을 경계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힘껏 자원하여 드린다는 얘기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무리하는데 어떤 분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거예요. 다른 데 노는 건 괜찮아. 그러나 예물을 드릴 때는 아까워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이러신 거예요. 얼마를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얼마나 헤아리는가, 이것을 보면서 형편을 따라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한 것처럼 양을 떠나서 상대적인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그래, 네가 인색하게 드렸구나, 네가 참 어려운 중에도 많이 드렸구나 이러면서 이 주님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허영심에 기초한 무리한 헌금을 경계하고 한쪽에서는 인색한 헌금을 경계하면서 최선으로 하되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예물을 드릴 때 내 힘을 헤아려라고 했어요.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사라고 그래요. 여기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를 여러 가지 추측해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의미를 충분히 혹은 풍족하게 흘러 넘치게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내용을 레위기 23장에서 찾아보면 첫 수확한 밀에다가 누룩을 넣은 떡 2덩이와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 여러분 맥주감사절 헌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물로 드린 것을 환산하면 이 정도 되나요? 이렇게 드리래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넉넉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평소에 너희가 감사 예물로 드리지만 이 절기만큼은 이런 마음으로 드려라 하시는 것, 즉 헤아려서 충분히 풍족하게 드려라, 이것이 자원하는 예물이다 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예물로 나타나되 어떻게 해요? 힘써 더하기 자원하여,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절기 때마다 그렇게 예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곳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래요. 감사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네 모든 가족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키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2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웃과, 특별히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죠.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맥주감사로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들은 평소에도 돌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기쁨의 잔치자리에 초청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맥주감사절에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없어서 그 축제의 절기에 즐길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눔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디서 그것을 나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래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죠. 광야의 이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죠.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의 최선의 고백으로 세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이웃들과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이웃들에게 이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는 그렇게 보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집이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있을 것 같았던 우리 교회였는데 갑작스러운 개발 계획으로 토지는 이미 수용되었고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지작물 조사 공고도 났습니다. 그 지작물 조사 절차도 밟아야 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토지 수용 후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신도시 안에 어디에 설 것인가 참 막연했는데 그래도 이 교회의 위치가 현재 위치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확정이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7월 6일에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이전에 국토부나 관계기관들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예정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마당으로부터 길 건너 화원까지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즐겁게 절기를 지킬 이 하나님의 집이 앞으로 수년 후에 새롭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 대한 기대와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로 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터전을 세운 믿음의 선조들께 우리는 또 감사하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새 성전에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이 묻어야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손주들의 교회가 되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새 성전을 채우게 될 성물만큼은 내 자녀의 이름으로 의자 하나 드려보자, 또 누구의 이름으로 뭐 하나 드려보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헌신의 흔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흔적으로 지금부터 수년 뒤에 이루어질 이 건축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물은 우리 성도들이,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손길로 하나하나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뭐 두 번 작정할 것도 아니고 성물의 목록이 나오면 한번 작정해서 내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고, 몇 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뭐 조금씩 이게 모아 보십시오. 그래서 형편을 따라서 무리하게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자녀가 축복을 이루게 될 이 터전 되게 하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새 성전을 이루게 될 그 완성될 그날을 보면서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곳에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들여, 또 재물을 들여, 수고에 땀을 들여
헌신의 눈물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터전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교인이 세워주는 거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자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까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지, 그래서 애굽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사람들은 근데 간사해요.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신음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광야에서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은 간직하시되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이거 하나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최선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의 터전인 이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또 감사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또 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터전이 앞으로 더 든든하고 행복하게 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또 앞날을 인도하시나이까,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으로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의 터전에서 감사를 선포하면서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